예,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빌레몬서 앞에 읽었죠. 어,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가장 짧은 편지로. 자,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그러면 잘 이렇게 익숙해 있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그냥 한 장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별로 주제로 삼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잘 귀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과 또 빌레몬 집에서 막 개척되어서 모이는 교회. 자, 이것을 우리 이제 골로새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자, 바울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신서가 13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권 중에 9권은 교회에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권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이 디도서 빌레몬서 이건 이제 개인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이제 어떤 교인 전체에게 이제 보낸 편지지만 이 네 개 서신서는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는 우리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리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가 이제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 일사글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나 사도로 이제 대부분 그의 편지를 보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글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 우리가 제수의 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가는 그 여정도 험난했지만 로마에 가자마자 뭐 제수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지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옥중 서신 4권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썼던 이 빌레몬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갇힌 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신자, 받는 사람을 사랑을 받는 자, 또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뭐 빌레몬 교회 또 빌레몬 지역에 쓴 편지다라고 우리가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한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도 바울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아무나 다 이렇게 동역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정말 자기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고 함께하였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빌레몬은 이제 동역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아비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추측컨대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아키포라는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아마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 자신에게 굉장히 요긴하고 도움이 되었던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그런 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통 한 주후 61년부터 한 63년 정도에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도 차이는 좀 있어요. 학자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대충 우리가 한 33년경 이렇게 보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마 스데반이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해를 스데반 순교한 그 다음에 약 한 35년경에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약 한 30년 정도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해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대충 이제 학자마다 뭐 의견이 있지만 한 65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이제 순교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는 당연히 이제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쓴 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역사가들 중에 뭐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해가 거의 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한 65년경에 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65년에서 한 68년도 요 정도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교황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의 교황,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과 함께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두 사도가 거의 동시대 또 같은 장소에서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차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다가 네로 황제 때, 그때 이제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순교했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문헌적 자료가 있지만, 자,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캐톨릭 교회에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교황이니까 뭐 어떤 뭐 그런 또 그 권위를 더 인정하기 위한 로마 순교를 뭐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확실한 어떤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여러분들 읽었지만 또 조금 우리에게 낯선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 그렇죠? 골로새도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좀 낯설은 그런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골로새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골로새라는 지역이죠.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의 제자였던 그 골로새 출신 사람,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있거든요. 에바브라, 그렇죠? 이 에바브라가 아까 그 빌레몬서를 누구한테 썼다고요? 빌레몬 장로한테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빌레몬 장로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서 빌레몬 이 장로님 집이 어디라고요? 골로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 자기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이제 개척한 게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고, 또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것이 사도 바울이, 그게 골로새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교회들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대부분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모였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좀 모였어요. 마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 그 다락방, 그렇죠? 뭐 사람들이 옷은 줄 때 뭐 120명 정도가 그때도 모였으니까 결코 적은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그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졌던 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집이 큰 집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이 되어질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렇죠? 유럽으로 건너오자마자 빌립보 성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는 누구랑 같이 개척을 합니까?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개척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는 누가 개척을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 개척이 되어지고, 또 아마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거야. 라오디아 교회,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는 누구 집에서 개척이 됩니까? num바 집에서 개척이 되거든요. 근데 num바가 어떤 분은
여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성인지 남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아마 사람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가정 누구네 집 그럴 때 이렇게 불렀던 아마 그런 호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3세기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별개의 뭐 특별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런 교회로만 딱 예배 드렸던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 뭐 리빙룸이나 큰 저택 그런 부유한 집에서 뭐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서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가정교회였죠, 가정교회. 물론 이제 그때까지 이제 313년에 로마에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이제 인정하기까지는 이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때까지는 대부분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자, 빌레몬의 집이 있었던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내륙 방향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는 어디 지역이라고요?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 집도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아마 뭐 자기의 집을 내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가정교회를 소유했던 이제 빌레몬 역시 아마 집이 어느 정도 큰 집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빌레몬에 보면은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이 노예를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당연히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그럼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한 경우가 있고, 거기서 뭐를 썼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제가 여기 서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지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로마서 그럼 어디서 썼습니까? 예? 어디? 고린도. 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가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의 학원을 차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원 이름이 뭐라고요? 두란노 서원이었잖아요. 아마 여기서요, 이분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이요, 그렇죠? 뭐 돈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에베소까지 오는 거예요. 좀 뭐 160km 멀지 않거든요, 그렇죠?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가르쳤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진 것이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1차 옥에 감옥되었을 때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뭐 잘못을 하고 이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오네시모가 기적적으로 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뭐 빌레몬의 돈을 이제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뭐 추측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런 근거는 모르고, 자,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사역에 도움이 되어줬던 그런 자로 잘 양육되고 성장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했겠죠. 내가 솔직히
저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저차저차해서 제가 일로 도망왔습니다. 뭐 그런 그러면서 그거 뭐 회개하고 그걸 누이치는 뭐 그런 걸 당연히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정말 이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고 사역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냥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형제로 받아줄 것을 편지를 써서 서신과 함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편지만 다른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이제 가게 되어진 겁니다. 당시 빌레몬이 어디에 있다고요? 골로새에 있다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하고 골로새하고 그렇게 연관을 여러분들 잘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반복을 하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에 살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도 편지도 하지만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도 편지를 한 것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너가 용서를 하고 형제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을 형성하고 되게 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가 뭐였습니까? 노예제도였거든요. 노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로마는 여러분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제도를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떤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딱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거나 거기에서 뭐 싸우라 하든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좀 성경은 없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워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또 이유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뭐 노예도 같이 절대 밥도 한 상 안 하고요. 노예는 정말 이거 완전히 물건같이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다뤄야 이 제국이 돌아가는 그런 판국에 기독교인들은 이거 주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불러다 한 상에 놓고 형제자매하고 얼싸안으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부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근간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았던 원인 중에 또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 대항한 그런 성경적인 근간을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어떤 마찰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을 노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다뤄야 한다라는 것들은 물론 이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뭐 로마 지금 이 뭐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00년에 한국에 설립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면서 조덕삼이라는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개척되어졌던 이제 그런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또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당시 말에 1900년인데 근데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뭐 종이라고 뭐 출마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조덕삼이도 장로로 나왔고 이자익도 장로로 출마해서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됐다고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종이.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두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게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조덕삼 이분이 자기 종이지만 장로 된 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교회 와서는 장로로 섬기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종으로서 역할이 있겠죠. 그렇게 섬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 조독삼이라는 이 분도 뭐 인품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장로가 된 후에 나중에 이 장로를 종이었죠. 이 사람 공부를 시켜갖고 나중에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럼 목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자기가 장로를 섬겨요. 그렇죠? 이자익이란 분이 뭐 신분이 종이었지 뭐 사람까지 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인품도 고결하고 이제 더 성실히 봉사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이제 성장되면서 총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총회장을 자그마치 3번씩이나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장로님이 만약에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어떤 차별을 뒀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분이 뭐 장로가 되는 건 뭐 생각도 할 수 없고 더구나 뭐 자기 왜 담임 목사가 되어진다 뭐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런 차별을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떤 차별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 당연히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이건 역행되어지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런 차별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빌레몬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이유로 단순히 너의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말고 형제로서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또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잘 지나가다가도 좀 거꾸러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조금 때로는 거꾸러질 수 있고 내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 좀 맞지 않을 때 좀 우리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 내가 생각한 것 같이 그런 어떤 틀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이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죄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내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되는 그런 사람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아마 오네시모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뭐 종이 겁도 없이 그 당시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주인의 것을 갖고 훔쳐갈 정도의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 같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서로 어떤 나도 훈련받고 남들도 말씀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채워서 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또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완벽한데 나하고 비교해봐. 내 생각으로 상대편의 부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또 그 부족을 깨달을 수 있는 메울 수 있는 것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 겸손히 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평강 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